1955년 흑인 최초로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했던 유명한 여자 가수, 여자 성악가가 바로 메리언 앤더슨이라는 여자분입니다. 그녀는 당시만 해도 극심했던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노래로 전 세계인을 하나 되게 했던 바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의 조그만 대학가의 한 호텔에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때문에 호텔에서 열리게 된 공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곧장 메리언이 머물던 그 공연이 열리던 그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 보니 아쉽게도 공연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공연이 어떠했는지 물어보고 자신이 수업 때문에 공연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던 메리언 앤더슨이 이 학생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로비로 돌아와 이 학생만을 위해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위대한 성악가의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만들어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맛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내 일로도 나는 지금 충분히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낼 마음의 여유를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조금의 다름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며 자주자주 우리 목소리를 높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너는 천성이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동경하고 저들에게 기대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하고도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도 형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주를 위해 형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를 위해 형제를 배려하는 삶입니다.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야 하고 형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를 위해 형제를 배려하는 삶의 태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둘째, 형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형제에 대해 심판자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장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떤 배려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니 우리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 들어는 자신들의 종교적 유산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성도들은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금 유대교에서 이렇게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 율법적 전통, 과거의 유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들 사이에 특별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큰 문제는 음식, 먹는 것과 날에 대한, 이 절기에 대한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흔히들 이런 문제들은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바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내가 나서서 형제에 대해 심판자 행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심판을 하고 말고 할 거리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를 위해 형제를 배려하는 삶의 모습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로마 교회도 결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교회예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떠난다, 이건 맞는 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 상판 떼기가 보기 싫은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근데 교회가 싫어서 떠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성도들이 싫어서 떠난다, 틀린 말. 싫은 성도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딴 데 가면 똑같은 싫은 사람들이 여전히. 쓰레기차 피하다가 무슨 차 만난다고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예언했어요, 제가. 네. 이 땅의 교회, 로마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상존했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전통, 장로의 유전, 유대적 전통에 붙들려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는 의견이라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성경은 재밌게 되어 있어요. 꿰뚫어 보는 판단, 심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특정의 음식을 속되다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음식 문제는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이슈였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의 제사의식에 사용된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명백히 금하는 고기들이 있었죠.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먹지 못하게 했죠. 따라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 중 더러는 채식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자유하면서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네가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못 먹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믿는다면서 왜 그 짓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먹는 자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자기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한다면 그것은 내 분수를 모르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을 비판한단 말이냐. 이 남의 하인은 누구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왜 네가 비판하냐라고 말합니다. 그 종이 넘어지거나 서 있는 것이 주인에게 있고 넘어지더라도 주인이 세워줄 것인데 왜 네가 나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무리 자빠져 있어도 언제든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왜 네가 주제넘게 나서고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내가 가진 신앙적 지식과 경험에 포로가 되어 살아갈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속에 그 한계 속에 갇혀 그렇게 그것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위험에 놓여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얽매여 너무 자유로운 사람을 비난하고 때로는 너무 자유로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옳지 않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죠. 당신이 이야기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당신의 입장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저도 알새겨 들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관한 그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 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같은 성도라도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신앙의 기본 원칙과 개인적 선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양한 교단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좋은 이 디노미네이션, 이 교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를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오순절 바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교 이런 데는 안 됩니다. 통일교 이런 데 안 되고, 그런 데는 안 돼요. 신천지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고,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나서서 무리짓고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적 여유를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경험으로 제한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큰데 나는 요만하면서 그 안에 다 사람들을 가두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태도야말로 진짜 심각한 죄죠. 내가 심판자고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자칫하면 형제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뜨리는 행위가 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드리면서 나는 소자야, 나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 그러다가 잘못하면 맷돌이 매달려서 빠질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소자예요. 제가 소자.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주님이 엄청나게 혼낼지 몰라요. 건강하게 비난하시네. 제가 소자예요. 주님 앞에 저는 늘 소자예요. 저는 늘 소자이고 싶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싶은데.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 심각한 죄이죠. 물론 서로 다름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영적 게으름에 대한 변명의 구실이 되게 하진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막 한없이 주님 앞에 게으르면서 그냥 나대로 살게 내버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것도 엉터리죠. 하나님도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소위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배척하기보다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를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해 배려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위해 형제를 배려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 형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하나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기에 대한 문제예요. 저들 중에 들어는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은 날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 다음 날 모이는가? 이런 문제들. 그러면 월삭이나 유월절이나 불임절이나 성경이 말하는 3대 명절 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전통의 명절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각각 자신의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오늘 본문 14장 5절에서 당부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각자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 결정을 강요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 곧 생각이나 행동 양식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런 책을 썼어요. Don't sweat the small stuff인데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사소한 것에 땀 삐직삐직 흘리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땀 흘릴 가치가 없는 논쟁거리들인 것이죠. 더구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결국 주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한 먹는 문제도 결국은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먹지 않는 것이기에 이래도 저래도 그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심지어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고 7절이 말씀해요.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날과 음식의 문제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말이 되냐고 묻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은사의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가치 판단과 행동의 양식의 다름도 인정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달리하는 형제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 자매들이죠. 날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그 형제 자매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제 자매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그 사람들을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양심의 자유에 맡겨진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은 미성숙한 크리스천들이 하는 삶의 모습,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 것들조차도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고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에게 미안한 거 솔직하게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럼 아내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요. 쑥스러워서 인정 못 하시죠? 오늘 집에 가서 미안한 거 있으면 꼭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이런 여보, 이런 일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렇게 대충 미안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아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런 얘기 좀 해달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늘 건강한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다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자유가 다른 형제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다른 형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죠.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더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그 행동 양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꼭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 형제를 배려하는, 자매를 배려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진지한 얘기만 해드려서, 주를 위해 형제를 배려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 형제에 대해 심판자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다시 말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십니다. 엄청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는 물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만이신 거죠. 주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렇지 않은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소위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연약한 형제를 업신 여길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 모두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데 감히 네가 형제의 심판자 행세를 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외 없이 오늘 보면 10절에 따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예요.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자리 앞에 무릎 꿇고 조아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심판은 구원을 결정짓는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결정짓는 심판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엄중하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상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서 그 삶의 열매들로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 잘 차려입고 이번 주에 머리도 했거든요. 염색도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좀 깔끔해 보이시죠? 이걸로 주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걸로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과 관련해 바울은 11절에서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심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시고 상 주시고 벌 주실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일을 직접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닙니다. 내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죠.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나 권리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함부로 나서서 판단하고 결정지으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이든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를 내가 감히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불경건의 죄이죠. 심판받아야 할 나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히는 주객이 전도된 행위이고, 따라서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우상 숭배, 나를 하나님 되게 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그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훨씬 더 나은 원칙이죠.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참으로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경향성을 그쳐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이 아니라 양심의 판단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석과 적용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의 미덕을 보여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형제를 주를 위해 배려하는 그 마음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자 행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그 역할을 내가 가로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형제와 자매를 늘 배려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것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사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다 조금씩 뭐가 부족하다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서로 이해하고 잘 받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믿음이 약한 자는 일종의 결벽증 증상을 보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 모르기 때문에 고기는 무조건 먹지 않는 거예요. 야채만 먹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반대로 너무 자유롭습니다.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다 먹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들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 몫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저봐라 저거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형편없는 믿음 같지 않는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업신여기죠. 무시합니다.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판단에 따라 특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죠. 예를 들면 명절 여러분 다녀오셨는데 조상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양심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적 가치를 잘 지키고 그 의미를 잘 살리면 되는 것이죠. 먹지 않는 것, 형제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먹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듯이 먹는 것 옳지 않은 행위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좋은 믿음도 겸손하게 드러내는 게 필요한 거죠. 건강한 믿음은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면 되지, 여러분 조금밖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독립된 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서로가 더불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죠. 이런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소비 지상주의,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사조들이에요. 모두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내가 최고라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뒤집어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가 없도록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절정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 9기를 선양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BTS의 방탄소년단의 미니 앨범의 타이틀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타이틀은 진작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Love Yourself, 승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랑 한자랑 기승전결에 이제 승이에요. 기는 아직 안 나왔다 그러고 승이 먼저 나왔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인터뷰 하는데도 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기암 환자를 간호하던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5가지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소개 못하지만 나를 위해 살지 못해서 후회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의 안식처, 교회가 영혼의 쉼터. 여러분, 그런 신앙의 단계 벗어나야 합니다. 어서 빨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룩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우리가 형제를 배려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똑바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형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배려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기 중3층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 저랑 시선이 잘 안 맞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위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주를 위해 형제를 배려하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무거운 얘기했는데 좋은 노래 한 곡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수를 초빙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독일의 가수 헬렌 피셔가 슈베르트의 가곡 아베 마리아의 가사를 붙인 제목이 이런 거예요. 독일어 제목이 오늘날 외로운 사람이 참 많지요 라는 곡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고등학교, 대학 때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거든요. 가을이 섬큼 다가온 오늘, 카톨릭이 말하는 아베 마리아는, 아베 마리아 뜻은 안녕 마리아, 그냥 우리 쉽게 좀 번역하면 가톨릭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이거든요. Greetings Mary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사실.
성모성으로서가 아니라 자막으로 제공되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So viele ganz allein. Es gibt auf der Welt so viele Tränen und Nächte voller Einsamkeit. Und jeder wünscht sich einen Traum voller Zärtlichkeit. Und manchmal reichen ein paar Worte, um nicht mehr so allein zu sein. Aus fremden Menschen werden Freunde und große Sorgen werden klein. Die Reise durch die Nacht. Es gibt so viel Wege zu den Sternen und jeder sucht eine Hand, die ihn hält. Vielleicht ist jemand so traurig wie du. Geh auf ihn zu. Verschließ heute Nacht nicht deine Türe und öffne heute dein Herz ganz weit und lass den anderen Wärme spüren in dieser kalten Jahreszeit. 네, 제 설교보다 훨씬 낫죠? 네, 우리 찬양 때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음향만 좋으면 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이 헬렌 피셔라는 여가수는 부모님들은 원래 시베리아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로 가서 정착했고 이런 탁월한 가수가 된 것이죠.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지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눈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로움에 충만한 밤들도. 모든 이가 다정함이 충만한 꿈을 꾸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가끔씩 몇 마디 말이면 충분하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죠. 낯선 이가 친구가 되고 커다란 근심이 작은 것이 되지요.
밤새 가는 여행은 멀지요. 별들에게로 가는 길은 아주 많고, 그리고 모든 이가 자신을 지탱할 손 하나를 찾지요.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대처럼 슬플지 몰라요. 이리 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세요. 오늘 밤 그대의 문은 닫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대의 가슴은 아주 넓게 열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셔요. 이 추운 겨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다정함이 느껴지는 몇 마디 말을 서로에게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나에게 다가온 누군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를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고 믿음이 강한 자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외에는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심판자 행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자 형제에게 악을 끼치는 행위이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허무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외로운 형제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줄 진실한 몇 마디의 말이 필요합니다. 슬픔에 지친 저들이 쉽게 다가가 그저 잠시 잡아볼 수 있는 따뜻한 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어 그런 삶을 살아주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형제를 진심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 넉넉하게 형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